할렐루야. 예, 오늘도 새롭게 한 날이 밝았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이미 아시고 계시고 또 그 교회가 그런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혼란스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세상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교회는 또 조금 표현이 그런데 다른 표현보다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근본이 없었어요. 요즘에 근본 없다는 얘기가 상당히 위험스러운 얘기거든요. 소위 말하면 갑과을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근본이 없다. 참 어감이 상당히 안 좋은 건데 상대방을 상당히 무시하는 투이기도 하고 근본이 없다. 바로 그 근본이 없다는 이야기는 기독교적으로 보면 본질이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본질이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50년, 60년 죽을 때까지 신앙을 해도 근본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와 같은 목사들도 근본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건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목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시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걸 갖다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문이 몇 대 손이고 믿음으로 몇 대 왔다. 이걸 이야기하는 그런 근본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그 헛된 갑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맨날 그것만 내세워요. 참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근본이 없다. 그 이야기는 본질이 없다는 얘기고요. 본질은 뭐냐 하면 온전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는요, 근본이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근본이에요. 물은 얼어도 물이에요. 얼음이라고 표현할 뿐이죠. 그렇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가문의 몇 대손이요, 자손의 몇 대손까지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근본 없이 신앙생활을 했을 수 있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까지 성적인 타락 문제이며 분파의 문제이며 은사의 분쟁 문제이며 여러 가지 문제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이유 딱 한마디로 15장에서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요. 그건 뭡니까? 너희들은 근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믿음의 근본, 그것이 뭐냐? 믿음의 근본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이야기는요, 알고 있는 걸 고린도 교인들이 잘 못했구나. 이렇게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입장이 아니라 내게 비추어 줄 수 있고 내게 근본적으로 적용해 봐야 되는 핵심 근본을 이야기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 당시에는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주변 상황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 근본을 흔드는 주변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헬라적인 이야기와 유대적인 이야기예요. 기독교의 근본이 기본은 있는데 그걸 흔드는 주변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헬라인들에겐 부활이라는 생각과 이 사상들이 적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영혼 불멸을 믿었어요. 소위 말하면 그리스요. 그리스 철학, 그리스의 문화는요, 헬라 문화는 영혼 불멸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육신과 죽음을 통하여 분리되면서 영혼이 사는 것이지 육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은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만 살아나게 되고 영혼만 영원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헬라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상을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영혼만 부활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혼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몸으로 부활이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완벽하게 다른 몸으로
변화가 되신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눈으로 보여요. 또 만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문을 닫아놓은, 사방으로 문을 닫아놓은 그들의 모임 자리에 누구도 문을 열어준 적이 없는데 통과하여 들어오셨어요. 자, 이런 개념입니다. 헬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이미 없어진 거고 영혼만이 영원하다라는 사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영혼을 분리시켜서요. 육신은 악한 것, 영혼은 선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육신은 망해야 되는 것, 육신은 당연히 썩는 것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육신은 온데간데 없고 영혼만을 주장을 합니다. 이게 영향을 받았어요. 고린도 지역이 당연히 이런 영향을 받겠죠. 그다음에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유대인들은 부활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무언가 새로운 몸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존재. 무언가 새로운 몸을 영혼이 덧입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얼핏 들어보면 비슷한 얘기 같은데 무언가 새로운 몸, 원래 입고 있었던 몸이 아닌 무언가 새로운 다른 몸을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몸을 입으셨나요? 다른 모양을 하고 계셨나요? 아니죠. 원래 보았던 그 모양 그대로 다른 존재로 변화가 되신 것이지 새로운 다른 몸을 입고 새로운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온전히 가지게 될 수 있겠느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흔들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 가지 삶의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는 게 맞느냐? 또 만일 부활하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 되는 거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할 것은 부활은요. 부활은 온전한 몸의 부활입니다. 육신 떼어놓고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 이대로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혼도 함께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전 존재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표현했습니까? 부활한 존재를 완벽하게 변화된 존재라고, 온전하게 변화되고 완벽하게 변화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수도 없이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된다. 이게 언제 완성이 되는지 아세요? 부활 때 완성이 돼요.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인데 완벽하게 변화된 존재. 부활의 존재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본질을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헬라의 문화, 유대인들의 그 그릇된 신앙들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본질이 흔들리는 거죠. 본질이 흔들리니까 삶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흔들리면 전체적인 삶이 다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다뤄주고 있는 것이 오늘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뭘 세우자? 근본을 바로 세우자 이거예요. 너희들이 흔들리고 잘못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이 근본이 세워지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었어도 왜 그런 행동이 나오는가? 죄송합니다. 본질,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말할 수 없어요. 다른 이야기나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근본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짧게 했던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근본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심한 얘기지만 근본도 없는 신앙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근본을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 근본이 아니라 믿음의 근본을 날마다 점검합니다. 오늘 그 점검해야 될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부활을 점검하지 못하면 너희들에게 닥쳐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본의 안 됐던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언제 어디서든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 문제 때문에 교회는 시끄러울 거고 너는 매일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리됩니다. 부활은
부활신앙은, 부활의 믿음은 무엇과 직결됩니까? 변화된 삶과 직결되는 거예요. 부활은 완벽한 변화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없으면 변화될 리가 없어요. 변화되지 않았다. 부활신앙 없는 거예요. 다른 핑계가 없어요. 예,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는 건 좋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자꾸 나를 건드리고, 이 세상이 정말 나를 못 알아주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내 마음 같지 않고, 다 좋습니다. 이해돼요. 이해해 드릴게요. 제가 이해해 드린다고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는 해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이 변화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문제는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영혼, 그에게는 다른 핑계가 없고 온전한 부활신앙이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밖에는 대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을 하는 거죠. 너희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명확하게 부활신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요? 다메섹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났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죠? 지금까지의 삶의 잘못된 모습들이 완벽하게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뒤에 10절부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8절부터죠. 부활의 여러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 게바지오, 12제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500여 형제, 그 중에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이들도 있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아직도 살아있는 이들이 있대요. 이게 이제 증언입니다.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누구죠? 8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바울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만난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했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만삭되지 못해서 났다,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다, 상당히 들떨어진 인간인 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이런 존재라면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존재,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못할 존재,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이렇게 창피한 이야기인데도 자기에게 적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유대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완벽한 존재예요. 그렇죠? 율법에 능했죠.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다 통달을 했어요.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은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이것저것 따지고 부족한 게 없지요. 그런데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다처럼 어떤 존재라는 거죠?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존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고, 자신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어떤 존재가 됐죠?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렇게 부족한 듯한 존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어떻게 된 거죠? 온전한 존재가 되었으며 그 복음을 전하는 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신앙은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맨 마지막 증인이란 이 표현도요, 상당히 자신을 낮춰 부르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나요, 맨 끄트머리로 보이신 나요. 꼴찌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꼴찌요, 무언가 들떨어졌고 무언가 부족했던 내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고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따라서 나는 부족했고
연약했고 없었고 또 가난했고 또 연약했고 또 내세울 것 없었지만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됐죠? 온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또한 부족한 자, 끄트머리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창피한 자인 내가 부활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온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부활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저 밑바닥에서 굴러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함 속에 있는 이들을 어떤 존재로요?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온전하게 만드는 건 세상적인 시스템이나 제도나 돈이나 권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맨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했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고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바울처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성탄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성탄이 부활 없이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또 부활이 있지만 주님의 성탄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얘기가 됩니까? 우리에게는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부활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이야말로 제대로 된 강림절을 지내고 있는 성도들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부족하다면 뭔가 내 자신이 연약하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난 뭔가 2%가 부족해. 스스로 인정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웠습니까? 어떤 것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주신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죠? 부활신앙은, 이 부활은 부족한 자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채워주고 바꾸어주는 것. 그 다음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본질이 뭐였죠? 이건 자신의 이야기로 끝을 맺었지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많잖아요. 그 문제는요,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기억나시죠? 계속 이제 저녁에. 문제가 뭡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 문제가. 이런 근본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정말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 이 부활신앙은 이미 사도 바울이 전한 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1절,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절에 너희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받은 거지요. 또 그 가운데 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받았으면은요. 지켜야지요. 섰으면은요. 넘어지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받았으나 잃어버렸고 섰었으나 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는요.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그런 문제가 됐죠. 해결법은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 받았지만 잃어버렸고 섰었으나 넘어졌다. 해결책은요. 다시 챙기는 거예요. 다시 서는 겁니다. 무엇 위에요? 그 복음이라는 거 위에. 근데 그 복음의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은 뭘 이야기합니까?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너희가 만일 2절입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런 얘기예요. 끝까지 그걸 헛되이 믿지 않고 제대로만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겁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닥쳐있는 문제들 있죠? 해결책은요? 근본 위에 서라. 그래서 그 근본으로 제시한 것은요? 부활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요
맨 마지막에 증인처럼 부족한 듯한 보인 자신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근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 자, 이걸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넘어지고 벗어나 있는 온전치 못한 모습, 만삭되지 못하여 낮고 무엇인가 부족하여 끄트머리에 쓸 수밖에 없는 부족함. 이 모든 것은요, 온전함을 향하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니까요. 그 온전함을 위하여 가는 믿음은요, 부활 신앙이에요. 왜요? 마지막 때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거니까. 이걸 믿는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문제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것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다 하면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질적인 믿음을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본질의 믿음이 채워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돈이 부족하니 돈을 주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부족함이 인정이 된다면 이 부활신앙을 통해요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고 여러분이 그 부활신앙의 증인이 되며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온전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믿음에 구원이 있으며 그것의 증인이 되어야 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부활신앙과 연결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신앙을 가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